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 특히 예루살렘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싶어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 첫째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니요? 그렇습니다. 자, 3절 오늘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오늘 읽은 45절에서는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사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헷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도 또 손자 며느리인 라헬도요 모두 갈대아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면요 이 후손을 가나안의 족속인 헷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들의 근본이 이런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자, 이들은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쫓아내시려고 했던 바로 그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근본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내쫓았습니까?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이들을 내쫓기도 했지만 어떤 지파는 이들을 내쫓을 능력이 없었고요. 또 어떤 지파는 내쫓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내쫓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만 이스라엘 자손이지 그 족보를 따져보면은 뭐 헷사람의 자손, 아모리 사람의 자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어야 말이죠. 대를 걸쳐 오면서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도대체 이들의 민족적인 순수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도 야, 니네 근본은 헷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들 예루살렘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에스겔 16장 6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들 이스라엘은 정말 길가에 누군가가 낳자마자 버린 것과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쁘게 키워놓았더니 이제 이 여인이 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금은보화로 보석, 치장, 장신구로 우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또한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을 붙들어서 그들과 음행을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웃의 악행을 보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은요, 정말 창세기 때부터 그 음란과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 곳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요, 모두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예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심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들을 다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근신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범죄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범죄보다 더 부패했다고 합니다. 언니 동생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본다면 정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이고 게다가 거기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요, 정말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 예루살렘을 벌하시기로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거리낌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고요. 더더욱 이웃의 악행을 보고도 개선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들을 벌하신 이후에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60절부터 6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니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예루살렘을 마땅히 버리셔도 당연한 것인데 그들을 붙들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전 언약보다 더 강력하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죄를 용서받고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죠. 이 언약은 오늘 우리들도 모두 예수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하고요.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범죄했고요. 또 예루살렘처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시는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6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는 의도, 첫 번째 의도가 바로 이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신하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를 용서하겠냐고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런 배신과 악함을 용서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기쁨과 용서와 평안을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징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권력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쾌락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들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보냈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그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6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그 죄를 생각할 때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랐던 삶, 내 삶의 쾌락과 정욕을 섬겼던 삶, 하나님 아닌 사람들과 세상의 여러 수단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는 그저 죽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았으니까, 아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요.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 떠났다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탕자처럼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거는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로 감사하지만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그들에게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고 또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과 똑같은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또한 용서받기 전에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겸손하고 또 죄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시며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늘 죄를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용서받은 예루살렘처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태도가 바로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 죄악과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